지금 방금 목사님과 함께 읽은 말씀인데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참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말씀인데 갑자기 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알아라.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재작년에 전도서를 쭉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 읽다가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한 게 뭐래?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라는 거지? 뭐 하라는 거지? 그래서 마음껏 살아라, 심판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략 알겠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우리 현실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여러분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따라서 살려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우리도 모르게 상당히 딱딱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좋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종교적이 되면 되게 딱딱 떨어져요. 종교적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신앙생활은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해요. 고민하고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려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애매함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무척 애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다 갖다 붙이셨기 때문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되게 헷갈리게 돼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려면 죽어야 돼. 그래서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을 죽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살기 위해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살려는 거잖아요. 근데 죽고자 해야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죽고자 해야 사는데 우리는 살고자 하면서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되게 헷갈리고,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을 무척 많이 해야 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이런 것도 비슷하죠. 우리가 상당히 겸손을 떨면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굉장히 겸손하게 행하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겸손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단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척 애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복잡해,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질척거리지,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너무 무겁지, 좀 가뿐하고 뽀송뽀송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좀 축축하지 삶이라는 게, 이게 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냥 우리 꼰대들이 하는 말처럼 삶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이런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앞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게 내가 살아가는 아주 매우 정상적인 길이지 라는 자각이 임하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 저는 넷플릭스로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인데, 몇 년 전에 봤던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나의 해방일지? 안 보셨어요? 보셨죠? 나의 해방일지 보신 분 한번 가만히 계셔 보세요. 다 보셨네.
거기에 이제 핵심 이야기는 아니고 세 남매 이야기인데 제일 맏언니, 남동생, 여동생이잖아요. 맏언니가 염기정인데 이 기정 자매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를 잘 못해요. 그들 그 직장에서 연애 상담 받고 하는데 어느 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고 동창생의 남동생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여고 동창생의 남동생은 이미 결혼했었고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데이트가 시작이 됐어요. 만남을 갖는데 어느 날 이렇게 둘이 그 탁자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을 때 남자가 얘기를 해요. 좀 제가 약간 고민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를 좀 마지못해 만나주시는 거 아니냐, 또 친구 동생이기도 하고 또 제가 결격 사유가 많은데 애도 딸리고 그러는데 저를 억지로 좀 연민이 아니냐, 날 만나는 게 사랑이라기보다 연민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염기정 자매가 명언을 했는데 나는 당신이랑 안 헤어질 거야, 절대 못 헤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남자에게 원래 워낙에 목말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명언이 나왔어요. 사랑이 뭐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었어요. 사랑이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이건 연민, 이건 사랑, 이거는 불쌍한 마음, 이런 거냐고. 사랑이 그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니냐고. 연민을 느낄 때도 있고 사랑을 느낄 때도 있고 불쌍하게 생각될 때도 있고 그런 게 사랑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되게 많이 좋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만큼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사랑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게 너무나 복합적이고 너무나 깊고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냥 붙여본 이름이 사랑이지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떤 EBS에서 어떤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사랑뿐만 아니죠.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명확한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질이 뭘 것 같아요? MBTI에서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말할게. ENFP예요. ENFP. 근데 목사님은 확실히 ENFP는 아니셔요. 네. 근데 목사님 I세요? 네, I죠. I 콩나물? 네. 근데 ENFP가 저는 다 완전 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이렇게 충동적이고 그리고 다혈질에다가 그리고 뭔가를 진득하게 못하고 새로운 도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 약간 설레고 새 거를 항상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말이 사실은 약간 무색해요. 제가 이게 믿음으로 한 건지 내 기질로 한 건지 객기로 한 건지 솔직히 자주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로 봐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양심적으로 솔직히 내가 이거 믿음으로 한 거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어떤 때는 객기인 것 같기도 하고 내 기질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도전이 두렵지 않고 하는 거니까 믿음의 사람 이런 표현이 저에게는 좀 자연스럽지 않고 제가 좀 잘 받아들이게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제 또 이게 사랑인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인지 그 사람에 대한 기대에 대한 사랑인지도 늘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늘 내 안에서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성찰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다음에도 계속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를 사랑하는 건지는 늘 헷갈리는 거죠. 장례식장에 갈 때 보통 우리는 애도하러 가지만 어떤 때는 안도하러 가거든요. 나는 아직 살아있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갈 때 무척 슬프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진짜 슬플 거예요 아마. 근데 진짜 슬프기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 현장에 없다는 사실 위에서 나는 관찰자로 느끼는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자주 아내한테 그런 얘기, 여보 난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 제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 아내가 그런 말 좀 하지 마라는 말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 그래 죽어. 이러면 제가 다음부터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 근데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당신 오늘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라는 말을 왜 하는지 알아? 오늘 안 죽을 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어떤 사고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애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 몇 가지, 뭐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도 있겠지만 추려보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자면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 탓.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매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예요. 뭐 여러분 다 아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왜? 자발적인 사랑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사랑을 요청하시는 건 굉장히 웃긴 거잖아요. 대등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랑이 아니잖아요. 대등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는 자발적 사랑이어야 되고, 자발적 사랑을 하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의지는 사랑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여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헷갈리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배신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늘 헷갈리고 힘들어요. 애매하게 그 애매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들의 상황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선악과 얘기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는 늘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알고 싶어 해요. 알고 싶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에 대한 기준을 내가 확보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판단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세요. 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계속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 잠언 말씀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잠언 25장 2절 말씀에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예요. 하나님은 충분하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우리 얄밉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일 일을 알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아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일이 나쁘면 어떻게 살 거예요? 내일 일이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내일 일을 알고 싶으니까 자꾸 염려가 되는 건데, 예수님은 알지 않아도 충분해. 왜? 내일 일을 아는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내일 일을 내가 다 알고 내가 오늘 너를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 나랑 계속 대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귐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매일 주님과 사귐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애매함을 싫어해. 뭐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져야만 시원해요. 네, 그렇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자리, 우리의 신분이랄까요? 우리의 자리가 뭐냐면 거주민 나그네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 충실한 시민으로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얼마만큼까지 소유해야 나그네일까요? 얼마만큼까지 소유해야 이 땅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교회 몇 명까지는 괜찮아. 이것도 다 웃긴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른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질문하게 하시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은 돌아볼 때라야 비로소 알게 되는 날들을 산다. 오늘은 오늘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몰라요. 지나가고 나면 그때 그것이 그런 의미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돌아볼 때라야 비로소 알게 되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돌아볼 수 없는 내일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려움 속에 끼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실지는 몰라. 그래서 늘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걸 알지만 힘들어.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매함이 복이다. 아까도 잠깐 몇 가지 얘기했지만 애매함이 복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애매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에 이미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배우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확고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고 절대로 소통할 수 없고 절대로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죠.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애매함은 질문하게 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추는 거죠. 나는 그래도 나는 좀 뭔가 선명하면 좋겠어. 나는 좀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 좋겠어. 그냥 막 고민하는 거 싫어. 그냥 나는 좀 이렇게 이렇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딱 뭐가 답이 나오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사랑 빚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신천지로 가시면 돼요. 신천지. 저는요 이단 출신이에요. 제가 태어나기를 신천지의 아버지, 신천지의 조상이 있어요. 전도관이라고, 전도관. 박태선이라고. 그때는 한 100만 명 정도였어요, 교세가. 엄청났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전도관에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태생적으로 이단 집단에서 태어났어. 태어날 때. 다행히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안이, 무슨 일이 있어서 쫓겨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쫓겨나기를 잘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기억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기억을 해보면 질문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다 정해져 있어요. 봐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동 거리도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못 가고, 담장 밖에 어디까지 못 나가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질문이라는 게 없어. 성찰이라는 게 없어. 반추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어린애야. 전부 다 어린애야.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자각하고 나서는 막 정신 이상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뇌된다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생선, 고등어 못 먹습니다. 갈치 못 먹습니다. 조기 먹습니다.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복숭아 못 먹습니다. 자두 못 먹습니다. 사과 먹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준이 있어. 기준. 별것도 아니야. 비늘 있는 생선은 먹어도 되고, 비늘 없는 생선은 먹으면 안 되고, 씨 하나짜리는 먹으면 안 되고, 그건 복숭아의 후회, 선악과의 후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랑 이단적 가르침을 묘하게 짬뽕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지낼 때 보면 전부 다 그게 절대적 진리야. 절대적 진리. 저희 작은 집이 춘천에서 과수원을 했어요. 복숭아 과수원. 방학 때마다 거기서 2달 살아야 돼. 와, 복숭아 냄새가 진짜 엄청 막 달콤한 그 냄새가 막 있는데, 작은 집 식구들은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먹는데 저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작은 집 식구들 이렇게 복숭아 먹는 거 보면 저 사탄의 자식들 막 이렇게 제가 생각했다니까요. 사탄의 자식들이야. 저렇게 선악과를 지금도 막 굽고 저 먹다가 저거 목에 삼켜가지고 죽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뇌 당하면 사람이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되게 점잖게 폭력적이 되고 아주 등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냄새의 유혹을 더 이상 못 견뎠어. 그래가지고 그 복숭아 하나를 들고 막 뛰어가지고 저쪽 가서 막 냄새에 반해가지고 먹었는데, 복숭아는 씻어서 먹어야 되잖아. 씻어서 그 까칠까칠한 거, 깔깔깔깔한 거 있잖아요. 그 하얀 거 막 붙은 거, 그 채로 그냥 먹어가지고 여기가 막 다 이렇게 막 시뻘겋게 되고 되게 좀 창피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모두가 다 알게 됐어. 너 복숭아 먹었지? 자, 그때로 이제 파괴해가지고 이제 깨닫기 시작했는데, 어쨌거나 자, 애매한 게 오히려 복이 돼요. 애매해야 질문을 하게 되고, 애매해야 사람이 험블해요. 사람이 왜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판단하고 재단을 하려고 합니까?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애매함은 우리를 상대화시키고 겸손한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너의 의견도 들어보게 하는 게 그 애매함이죠. 그러니까 애매함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성경도 제가 전에 그 누가복음을 설교할 때 설교자들이 보는 주석 중에, 흔한 주석 중에 하나가 WBC라는 주석이 있어요. WBC라는 주석에 누가복음을 그 존 놀랜드라는 분이 쓰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가복음 1장을 주해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Happy ambiguity라는 표현을 했어요. 행복한 애매모호함.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어떤 표현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의 해석만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답답하겠어요. 사람마다 해석이 풍부한데 중요한 것은 그 해석도 멋있어, 매력이 있어, 이 해석도 멋있어. 그래서 이렇게 부유해지는 거지, 누군가의 성경에 대한 해석만이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를 다 똑같이 지으시지? 왜 이렇게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기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말씀이 다른 방식으로 부유하게 보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부유함을 인정할 수 있고, 나와 너와 다름으로 너의 의견도, 너의 입장도, 너의 해석도 충분히 내가 들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애매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애매함을 인정한다는 게 우리들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건데, 애매한 길도 선명하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가, 어제 제가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달란트 비유랑 짝을 이루고 있는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열문화 비유가 있어요. 열문화 비유 아세요? 아는 척 하세요? 열문화 비유가 있는, 아무튼 아시죠? 열문화 비유가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랑 흥미롭게 대조가 되는데, 일단은 한 달란트, 한 문화는 20분의 1 달란트래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만일에 2억이다, 3억이다 하면 뭔가 좀 투자해 볼 만하지만, 20분의 1 달란트면 좀 애매한 금액이에요. 근데 뭐 그건 그렇게 핵심은 아닌데,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주인이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본국에 가서 킹쉽을, 왕직을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작은 도시를 다스리는 왕권을 받기 위하여 본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맡겨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이 왕권을 받아서 돌아와서 다스릴 이 도시 사람들이 이 주인을 싫어해. 이 주인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 왜 원치 않았겠어요? 틀림없이 저 인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거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있는 이 고을을, 이 도시를 통치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절단을 꾸려서 그 본국으로 먼저 보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들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종들,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이 입장이 얼마나 애매해요. 자, 주인이 종들을 맡긴다는 건 뭐죠? 신뢰한다는 뜻이죠. 주인이 종들을 신뢰하여 신뢰로 맡겨준 애매한 것을 가지고 주인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장사하되 주인을 결코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신자들의 자리죠. 그게. 우리는 복음 장사꾼인데 사실은 여기서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통하지, 실제로 물론 직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얼마든지 통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 세상의 기세가, 의심과 두려움의 기세가, 그리고 어두움의 기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기세가, 하나님의 진리는 전혀 이 세상에 대한 합리적이고 합당한 답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기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소위 복음이라는 것은 니네끼리나 하는 이야기지 이 세상의 보편적 질서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의 기세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들죠. 왜? 우리가 주장하는 그 복음에 대하여 지극히 적대적인 세상에서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애매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감춰둔 사람 빼놓고는 다 남겨. 감춰놓은 사람 빼놓고는 다 남겨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 안에 가두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열무나 비유의 현실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신자들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 당시 세상이 완전 멸시하고 짓밟았죠.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그 세상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허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회적인 고립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이웃들에 의한 어떤 비난과 멸시를 감수해야만 되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쓴 초대교회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물론 그분이 약간 메노나이트 계열이라서 약간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 초대교회 400년 동안 선교, 전도라는 단어가 거의 안 쓰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자들은 몰래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훼손시킬까 봐 감시하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초대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다 남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우리 주인이 왕이 되어 반드시 돌아와서 우리를 다스릴 거라는 사실, 그리고 이 주인의 다스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옳은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이 틀렸고 그들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주인이 오르시고 그분은 반드시 왕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완전히 믿은 자들은 다 남겼던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똑같아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진짜 현실이 되는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별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문하게 하는 자였어요. 질문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나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상황을 봐.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도망치는데 이 사람은 머물러. 뭐 아시잖아요. 우리 팬데믹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우리 들었잖아요. 초대교회 때 팬데믹 있었는데 그때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진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진짜일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짜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설어, 너무나 어색해.
근데 이상하게 매력적이야. 너무나 끌려. 그리고 너무 차원이 달라. 삶이 훨씬 더 생기가 있고 더 생명력 가득하고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자가 됐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애매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애매한 중에도 내 안에서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진짜임을 내 안에서 붙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초대교회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복음과 도시라는 그 복음 무브먼트가 있는데, 이것을 처음 시작한 분이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개척한 팀 켈러 목사님이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도심 한복판에, 그리고 회의론자들이 많은, 복음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많은, 그리고 복음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20, 30대 화이트 칼라 엘리트들로 꽉 차 있는 맨하탄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했고, 개척했을 때 꿈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고, 지금도 그건 여전히 마찬가지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제대로 전해진다는 건 뭐죠? 들을 사람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계속 복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팀 켈러가 얘기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듣는 자들의 폐부에 닿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돼.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워야 돼. 그래서 팀 켈러는 늘 설교할 때요, 항상 대기업 CEO처럼 설교했어요. 메모 딱 들고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컨셉이. 그거는 그들에게 아부하는 게 아니라 상황화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른들에게 설교할 때 갑자기 어린이들이 여기 있으면 어린이한테 설교할 때 어른한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맞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죠. 이게 상황화죠. 여러분, 이 팀 켈러는 상황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컨셉을 배우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듣게, 그들의 폐부에 가닿게. 그래! 이게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완전 내 이야기였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진짜 내 이야기였구나 라는 방식으로 듣게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자 했어요. 그럴 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과 몇 년 내에 막 수백 수천 명이 몰려들었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20, 30대 화이트 칼라들이 교회로 엄청나게 몰려들었고 맨하탄의 영적 기류가 달라졌어요. 다른 교회들까지 엄청난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쫙 컸어요. 교회들이. 참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21세기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도 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하겠어요? 이게 왜? 저는 그것을 저도 그냥 한번 뛰어들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함께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거나 그거죠. 우리들은 그 직계 자손들이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의 직계 자손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삶에서 애매한 길을 선명하게 걷는 구체적인 방식은 뭘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그리고 정리할게요. 첫째는 뭐냐면 청년이에요. 청년, 젊은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젊은이요,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절 보세요. 이 젊은이요, 청년이요 라는 이 말은 전도서에서 처음 나왔어요. 여기에. 그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서 전체는 인류 보편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하는 말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11장 9절에 와서 청년이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청년이라면 20대, 30대, 40대 그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어떤 특정한 세대를 가르치는 청년이라면 갑자기 나머지 모든 세대들은 전도서 독자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여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세대를 가르치는 게 아닐 거예요. 어떤 상징이죠. 상징. 그러면 청년이여가 왜 상징일까?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죠? 모든 게 헛돼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만사에 때가 있다. 다 헛된데
만사에 때가 있어. 때가 있다는 건 뭐죠? 뜻이 있다는 뜻이죠. 때가 있다는 것은 때를 두신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헛돼, 모든 게 헛되지만 그러나 때를 보면서 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냐? 거기에 그 팁이 몇 개가 있는데 팁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7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자, 한마디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뭐라 그랬냐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까 7장 10절은 옛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7장 14절은 장래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오늘을 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청년이여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오늘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요.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가장 중요한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60대건 70대건 80대건 오늘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살 수 없어요. 내일도 살 수 없죠. 우리 오늘을 사는 거야. 근데 오늘은 우리 모든 세대 사람들의 남아있는 모든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갈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을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결정적 실마리는 이거예요. 심판을 기억해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전도서가 처음 쓰였을 때의 독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약간 이기적으로 이제 좀 복잡하게 더 많이 생각할 시간은 없으니까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지금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 심판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읽힙니까?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심판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우리에게는 심판 대신에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그것의 현재적 실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서 전도서를 읽고 있어요. 그렇죠? 아멘? 마지못해? 아멘? 중요해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전도서 이 말씀은 전도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진행돼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경 읽기. 이게 이제 하나의 성경 읽기 방식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경 읽기예요. 우리들은 보통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이미 계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다른 독법이 생기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건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시면 참 좋겠는데 다 주목하고 계시는데 더 주목하면 좋겠는데 자,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한 사실에 대한 믿음과 그 역사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이게 각자에게 실제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매우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적용되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점점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눈이 점점 달라져요. 나에게 찾아온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이 엄청나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이루신 주님의 사건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분이 완성하신 사랑,
하는 자들이에요. 사랑. 다시 말해서, 자,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죠. 근데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랑해서 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든, 어떤 일을 계획하든, 어떤 일을 꾸미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든 간에 모든 속에서 계속 묻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 위에서 나는 사랑하고자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질문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약속할 수 있는데, 매일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전쟁터에서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죠? 야, 전쟁 끝났어. 전쟁 끝났어. 승리했어. 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아직 안 끝났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뭐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세상을 보는 방식과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행동들과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보는 방식과 보는 눈과 어떤 선택과 행동은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사고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희 막내딸이 지금 잠깐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막내딸이 학교를 늘 학교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날도 이제 저희 막내딸이 저희 집에서의 별명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였어요. 저희 부부가 위로하느라고 언젠가 왕자님이 오셔서 키스하면 깨날 거야. 늘 자기 꿈속에 갇혀가 완전히 4차원 5차원이야. 그리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 그냥 늘 게임하고 늘 침대에 자빠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아이가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요. 학교 갈 생각 안 해. 그래서 잠깐 이제 머리맡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왕자님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왕자님을 좀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출근하려고 신발을 막 신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속에 왕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의 사랑이 왕자님이 되게 해라. 제가 둘째 딸 사건이 있었는데 셋째 딸도 똑같아. 셋째 딸이 사실 둘째보다 더 심해. 저는요, 저희 부부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도 이런 애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딸을 깨웠어요. 하윤아, 아빠가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 뭐야? 아니 그냥 너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아빠가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 글쎄 잘 못 느끼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널 사랑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면 너가 아빠가 널 사랑한다고 느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걸 좀 들어줘야지. 그래? 너 뭐 원하는데? 자퇴. 그랬어요. 갑자기 너무 크게 왔어. 근데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을 거셨잖아요. 왕자님이 안 올 거라고.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에 자퇴했어요. 그리고 자퇴하고 지금 고1 때부터 올해로 지금 27살이야. 지금 거의 10년 동안 그 지랄을 하고 살고 있어요. 안 변했어. 그냥 그대로야. 자, 그런데 저는 행복합니다. 저희 딸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저를 단련시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저 때문에. 제가 아직 인간이 덜 돼가지고 딸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딸에게 너가 아빠 딸인 것으로 충분해. 너가 원하는 걸 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대화만 계속 해왔는데 지금 이제 이 친구가 캐나다에 가려고 워킹 홀리데이 가기로 결정해서 가겠다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서 이제 서류 내서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친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40살까지 기다려주기로 했고 40살쯤 됐을 때는 저는 분명히 선교사로 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만 사역하면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의 막간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아이가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서 취직 가서 애 낳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고 이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잖아요. 얘가 스스로 행복을 느끼면 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굉장히 버젓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굉장히 죽을 맛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아이가 행복하면 되잖아. 얘한테 수시로 물어봐. 너 행복해? 나 살만해. 됐어 그러면. 그러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거를. 됐어 그러면 그거 믿고 나도 같이 게임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정해 주면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알게 됐어요.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살아가는 법. 그러니까 우리 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럼 얘는 이미 다 얻은 거잖아요. 영원토록 천국에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고마워. 이게 무척 중요해졌어요 저에게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승리 위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명제들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러니까 사랑을 더 자유롭고 부유하게 행할 수 있는 명제들이 생겨요. 저에게도 몇 개의 명제들이 생겼는데 여러분도 아마 분투하다 보면 명제들이 생길 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적어놓은 명제는 첫째,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주님은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분이다. 왜? 주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으로 보시면서 나를 오늘 상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주님은 나의 내일을 훤히 알고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오늘 상대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은 나의 내일을 위한 가장 책임 있는 행동이 될 거다. 내가 몰라도 상관없다. 주님만 아시면 된다. 그게 저에게 온 거예요. 두 번째, 오늘을 기점으로 생각했어요. 자, 우리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렇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비슷한 일이 앞으로 닥치면 너무 또 두려워. 불안해. 위축돼. 그래서 제 자신에게 말한 게 인도하신 하나님과 인도하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세 번째.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 말 무슨 뜻이죠? 여기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을 이유도 많잖아요. 어떤 분은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엉뚱한 데 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여기 계시잖아요. 그 말은 뭐죠? 과거에 무슨 일이 어제 그제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 증거 안에는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의 현존에는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나의 현존에는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이 담겨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적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쓰여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속에 들판이 생겨요. 들판. 그러니까 넓어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이 있는데 13세기 페르시아 시인 중에 루미라는 시인이 있어요. 루미라는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잘못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먼 곳에 들판이 있다. 잘잘못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먼 곳에 들판이 있다. 그대여 거기에서 만나자. 우리들은요 항상 좁아져가지고 네 잘났니 내 잘났니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계속 티격태격하고 살아요. 우리에게 들판이 필요해. 들판이. 잘잘못을 가리지 않아도 돼. 뭐 잘해도 못해도 그냥 거기서 거기야. 넓은 들판이 펼쳐져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살아가는 승리 위에 살아가는 법을 내가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매우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야. 그 위에서 살아가는 법을 내 안에서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길들여졌어요. 이 땅으로부터 길들여졌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따라요. 열매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걸 적용하느라고 나는 오늘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사인을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인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가 사랑이기만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이 오늘 나를 통과해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하루가 되기를. 매일 아침 큐티책을 펼쳐놓고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0몇 년째 그렇게 하잖아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익숙해지는 법이 없어요. 사랑은 신선해요. 항상. 참 놀랍도록.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제 목회에 용기를 준 하나의 사건인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가는데 사거리 모퉁이에서 권사님 두 분이 택시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안 잡혀요. 저는 좌회전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우회전 코너에 두 분이 막 서 있어요. 보통 때 같으면 이쪽 창문을 열고 권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가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한 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쏟아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권사님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어요.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이에요? 물었어요. 권사님,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옆에 있는 이 권사님 남편이 교회 안 다니고 너무 아내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하고 핍박하고 새벽기도 가는 걸 그렇게 특별히 싫어하는데, 이분이 오늘도 몰래 새벽기도 남편 몰래 나왔는데 남편한테 지금 교회로 전화가 와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남편이 새벽에 코피가 터졌는데 코피가 안 멎어. 근데 마누라는 없어. 그렇게 가지 말라니 교회 또 간 거야. 그리고 교회에다 전화하고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타세요. 그리고 이제 팍 가서 이제 집 앞에 가서 빨리 올라가 보세요. 근데 권사님 내 손을 딱 잡더니 목사 여기까지 오셨는데 기도해 주고 가세요. 그랬어요. 아, 부르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갑시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분이 막 피 묻은 막 휴지가 막 널브러져 있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보고 누구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소개를 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데 문제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참 유리한 게 있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 자,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아주 겸손하게 선생님 정말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제가 들었습니다. 아내가 새벽기도 가는 거 너무 싫어하신다는데 새벽기도 갔다가 목사까지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정말 불쾌하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는 걸 듣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갔으면 해서 온 거니까요. 정말 양해해 주시고 잠깐 기도하고 갈 수 있게 좀 허락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코피가 안 멈추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필요 없어!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고생을 많이 했나 봐. 고분고분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 이렇게 누워보세요. 그래서 누워보세요. 누웠어요. 누워야 코피가 안 나잖아. 그래서 누워보세요. 그러고 권사님 두 분 발 쪽 잡고 저는 이마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진짜 그때는 엄청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엄청.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 앉아보세요 라는 말이 안 나와. 일어나 앉아보세요. 일어나 앉다가 코피가 쏟아지면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거야. 이제는 끝나. 이분의 아내 교회 못 다녀. 막 이게 너무 간절해서 일어나 앉아보세요 하다가도 더 막 간절히 속으로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정말 진짜 여기서 진짜 끝나면 안 됩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고 앉아보세요 해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앉혔는데 비가 안 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간이 좀 보여. 그때 되면 씻고 오세요. 그래, 씻고 오세요. 씻으면 또 코피 나잖아. 근데 씻고 와보세요. 좀 조심조심 씻으세요. 씻고 나왔는데 코피가 안 나는 거예요. 막 권사님 두 분이 막 박수치고 아멘.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옆방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이분이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중국 거래처 사장이 어젯밤 이분 집에서 잔 거야. 나와가지고 이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뭐 자기도 옛날에 문화혁명 때 교회를 안 다니게 됐지, 그전에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앉혀놓고 사형리를 전했어요. 두 분 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방식.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장발장 은행을 한다든지 또 이제 그 몇 가지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져요, 하다 보면. 그러면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건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라는 게 뭐예요? 보세요. 여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다 가졌잖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죠? 아직 너무나 못 가졌다고 확신하고 더 가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둥바둥 사니까 힘든 거지. 이미 다 가졌어요. 영생이, 천국이 하나님이 내 거야. 영원한 영광을 이미 주셨어. 그 현실 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니까요. 그러면 내 안에 들판이 펼쳐져요. 들판이. 그리고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게 돼요. 다른 방식의 생각이 다른 선택을 하게 하고, 다른 선택이 다른 행동을 하게 하고, 다른 행동이 다른 인생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질문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부디 애매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그의 승리 위에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잘 통하는 그의 사랑이 오늘 나를 통과하게끔 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자 하면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일이 되어가는 것을 알기 시작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물론 이런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책임 있게 행동하게 요청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탁과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2025년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장르가 펼쳐지고,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목회의 지향이 딱 이 지향이시라고 확신이 돼요. 그 위에서 여러분 저 멋진 삶을 펼쳐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